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함께 고백합시다. 바람은 스치고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고백합시다. 내 전부 되신 예수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살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나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로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갑시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생명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우리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 내게 주셨네. 생명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 능력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참 능력 말씀 대신 하신 내 맘속에 떨어져 우리 쭉쭉 내리고 쑥쑥 자라나 예수님의 연기 가득 넘쳐 흘러 전도의 열매를 맺었네. 랄랄랄라 기쁜 소식을
지하시 내 맘속에 떨어져 우리 쭉쭉 내리고 쑥쑥 자라나 예수님의 피 가득 넘쳐 흘러 열매를 맺었네. 랄랄랄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야. 랄랄랄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랄라랄라 기쁜 소식을 랄라랄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야. 랄라랄라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며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자 한번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네, 발길을 잃으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자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다 있거든요. 그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역사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합을 맞추셔서 나 혼자 하지 마시고 예, 앞뒤 사람도 있고요 우리 옆 사람도 있고 우리 복음 원네스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그 축복을 함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내용을 함께 우리 누리면서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자 한번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사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빈 대신 주를 사랑하니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이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나는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에게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에 외치는 자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을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결론 내려지는 응답의 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 이 전도학교 시간이 기다려지죠.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찬양 시간이 이렇게 돌아오시는 부분을 보면은 정말로 기다렸다가 이 시간에 기다렸다가 은혜 받기 위해서 뛰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어요. 정말 금요 전도학교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눈을 감고도 찬양해보고 또 은혜 되면은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도 찬양해보고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영육 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시고요. 어디 가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마음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의 영광이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찬송을 못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한 30분 동안 집중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정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능력이 실제로 찬양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된 사실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금요 전도학교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장로님들도 나와서 특송하고 전도의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준비해서 전도에 대한 소개도 하고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는 영상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전도의 기간에서는 영상을 준비해서 자기 전도회를 소개하고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어떻든 이 금요일 찬양 또 말씀 듣는 이러한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사실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미 광고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장로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재직들 대상으로 해서도 이렇게 수련회가 있었고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따로 날짜를 정해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 대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니까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내일 28일 하루 진행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귀중한 사역들을 감동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장로님들도 하나님 이 한 시대를 놓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30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월 3일까지입니까? 진행이 되어집니다. 매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이제 동계 훈련들이 많아서 늦춰져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우리 짧지만은 집중해서 우리 함께 나왔던 메시지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가지려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주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들어갔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모든 문들이 다 열려졌어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우리가 며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들어갔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면에서 교회사 속에 가장 축복된 응답이죠.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작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놓고 중요한 말씀 붙잡고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하나님의 응답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내일 모레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일단 차량 운행도 되어집니다. 함께 또 차량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카풀을 이용해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교육국에서 정말로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부장장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귀중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을 놓고 어떻게 금토일 시대에 귀한 교회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 엘리트들로 세워나갈 것인가.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로 금토일 시대를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교사분들 함께 이 소식, 이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한국도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든든한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란다라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또 올해부터는 우리 렘넌트들이 개학하기 이전에 2월 말쯤 되면 다 개학해야 하잖아요. 개학하기 이전에 렘넌트들 중심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0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렘넌트 중심한 특별 새벽.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고요. 2월 20일부터 이제 개학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이 메시지가 정리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파송되어지도록 렘넌트들 중심한, 이때는 교육국 전체가 새벽 기도에 같이 인도받으면서 새벽 시간 또 우리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37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방송 시스템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방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전국 교회 앞에 정말 선두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7 시대에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방송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좀 이따 메시지 이후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올려지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에 같이 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 25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걸 놓고 지금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응답 25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다면은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 25는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들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응답 25는 하나님의 나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먼저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오력과 보좌의 축복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다라는 이 일에 정인된 교회라는 것. 이게 응답 25시의 귀중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은 훈련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역과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책임지셨다는 이 일에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문들을 여시는데, 그러면은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 속에서 훈련들이 뭐냐? 복음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다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교회 안의 훈련이나 본부의 모든 훈련들은 뭔가 복음이 모자라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 다 있다면 그걸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훈련인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훈련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식을 갖지를 못해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죄송합니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들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또 누려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연수는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옛날 말로 묵은디라 하죠. 성도들은 묵은디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늘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축복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결국은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가 보면서도 저럴 바에 내가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냐? 내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 왜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사실을 다 놓치고 사니까 불신자들이 보면서도 별것 없네, 예수 믿어봐야.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 현장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 정말 복음이구나. 아,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니까 불신자 보기에도 결국은 교회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도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죠.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적인 축복도 모르죠. 그리고 영적인 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 다닌다는 폼은 나는데 능력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했어요. 진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모양은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악한 사단이 완전히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현장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왜냐?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결과로 사단이 모든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진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응답 25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시작하는 시작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아세요.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잡았던 생각, 메시지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답 25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내가 살며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들이 그 현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응답 25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해서 초대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뭡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있는 질병에 대한 답을 준 거죠. 그 질병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물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 개개인이 홀로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로 교회에 와서는 다른 것들이 보이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5가지만 보여줘야 돼요. 교회 와서는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요 5가지. 먼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 예배 참여했는데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할 수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그 속에서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씀 받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나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가 붙잡혀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제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귀한 사실들을 날마다 누리게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5가지입니다. 개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어쩌면 개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교회의 귀중한 축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의 중요한 축복을 모르고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런 사람들은 개인이 현장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 아니 깊은 기도가 아니라도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도 귀중한 축복된 예배에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에 참여했으면서도 그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면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달라져요. 정말로 하나님은 예배의 한 가지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구나, 이 사실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이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5가지만 보여져야 돼요.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5가지만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현장의 역사들이 보이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죠. 현장의 역사들이 보이는데 현장의 사실이 보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거지고 안전뱅이 단 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단순한 거지와 안전뱅이 된 자가 아니라 날마다 동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걸하는 자입니다. 이미 정신적인 문제가 왔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그것보다 더 너머의 역사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운명에 붙잡혀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응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 운명에 붙잡혀 있는 것을 봤어요. 단순한 거지가 아니고 단순한 동전이 필요한 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운명에 붙잡혀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고 정신적인 문제를 보고 그 너머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그런데 시작은 뭐냐? 정말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면 예배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면은 정식기도도 되어집니다. 내가 정식기도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물론 안 될 때는 정식기도 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계획을 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기도가 살아나면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가 되어지면은 정식기도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식기도가 되어지면은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요.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예배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면은 정식기도, 그렇게 말하는 정식기도, 그래도 안 되던 정식기도가 회복됩니다. 하지 말라도 해야 돼요. 정식기도가 되어지면은 삶의 스케줄,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교회도 살고 현장도 제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은 정말로 응답 25시의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인 응답 25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동기들을 버려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이 이익 중심으로, 동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한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결국은 모여진 이기적인 집단이다. 투쟁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그게 한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여진 이기적인 집단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자리,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모든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모든 학문들도 결국 이것을 가르쳐요. 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신이 과거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에 늘 사람 앞에 서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걸 늘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1년 됐는데, 믿은 지 1년 됐는데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건 아니다라는 거. 제대로 깨달은 거죠. 아니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분이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냈는데요. 편지 쭉 내용 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왔던 분이에요. 남에게 지면은 못 견디는 그런 성격으로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순종 아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지금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다. 머리를 쪼아려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1년밖에 안 된 분이 이렇게까지 깨달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결국 이 중심인데, 늘 이건데,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었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스스로 머리를 쪼아려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에 지금의 모습이 가장 기쁘고 행복이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 이것이 없이 세상에 부딪히면은 세상 사람들이 네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나의 모든 동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일날 또 제가 말씀을 또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너의 동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내 동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한 해 응답 25시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동기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그걸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동기를 버리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돼요. 왜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뭔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복음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동기를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동기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문제 속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문제를 보지, 동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 나의 동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러면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 본격적인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축복을 선언하면서 18절에 단을 쌓았다 했죠. 어떤 면에서 아브람이 아브람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갈대 아닙니까? 갈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람을 불러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테니까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천하 만민 앞에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어요.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뭔가가 풀리질 않았어요. 뭔가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3장에 가보면 나중에 롯 때문에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죠. 모든 걸 양보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나가라. 뭔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그때에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나갔을 때에 그때의 모습을 일컬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지켜보시다가 중요한 동기들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에 본격적인 14절, 15절, 16절 보면은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면 롯까지도 떠나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죠. 조카니까. 저 혼자 놔두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름대로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챙기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뭔가의 동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 내면서 네가 좋은 땅 택하라. 그러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동기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까? 나이가 80인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고생하고 애쓰며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의 창세기 3장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으라는 거.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그게 신을 벗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려고 바둥바둥 쳤던 모든 것들을 그 동기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동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까? 엄청난 능력들을 행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아합왕, 가장 악한 왕인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공격해 왔을 때에 이 엘리야가 저 로뎀나무 아래 가서 도망갔어요. 그 낙심된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이제 내가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로뎀나무 아래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똑같이 고백하는데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만 남았다 했어요. 어떤 면에 힘 빠진 이유도 나름대로 뭔가의 동기들이 있었겠죠. 내 계획들이 있었는데 안 되니까 힘 빠졌겠죠. 그래서 나만 남았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왕을 세우고 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신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생겼는데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그 안에는 많은 나도 모르는 동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응답 25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동기들 다 내려놓았어요. 그 반면에 바리새인은 보세요. 어떤 한순간도 동기를 내려놓지 않고 완전 율법 체질로 자기의 자리만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 그게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야기했어요. 동기로 가득 찬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꾸지람한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가룟 유다. 똑똑하죠.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되었어요. 아니, 주님께 갖고 나온 헌금들을 나름대로 뭔가 자기의 동기들이 있으니까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봐요.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쌍묘의 비극으로 나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많은 성경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망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만 반대로 동기를 버린 데오빌로나 가이오나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이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감독자가 빌레몬인데 사실은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를 용납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동기, 하나님 앞에 서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동기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가이오가 전도사역을 위해서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다. 동기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핍박 속에서도 데오빌로가 편지를 펴놓고 그것은 동기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뭔가 동기를 가지면 안 돼요.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교회 주의 일을 할 때 큰 일들 동기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른 많은 불신앙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세상적인 사람, 세상의 사람도 정말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뭔가 남들이 못 보는 어떤 순수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진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대충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은 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지, 정말로 세상적인 것으로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만 동기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이 동기들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일을 해놓고 시끄럽게 되고 해놓고 문제가 되어지고, 그게 동기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래요. 동기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문제 우리에게 있는 부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동기를 가지고 보니까 문제에서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동기만 내려놓으면 문제 해결한 말은 뭐냐?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남들이 당하지 않는 이 문제가 왜 내게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과 계획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동기를 가지면 절대로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문제 있으면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것들이 남겨져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조차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문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면은, 정말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간다면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문제가 어떤 문제에 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가 돼요. 문제를 뛰어넘어서 승리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남기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동기를 버리고 사람을 만나고요, 여러분 쏙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저는 늘 제 마음 중심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없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쏘가주자. 그냥 바보가 되자. 모르겠어요. 모르고 바보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알면서도 바보가 된다면 한마디로 내 동기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인간관계, 참된 제자, 이 축복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동기가 딱 그 안에 개입되니까 제자도 동기 있는 제자로, 그게 제자입니까? 사실은 인간관계도 동기 있는 사람만 완전히 모여가지고, 그래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일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사역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 지금의 사역이 한 번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사역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또 앞으로도 영원히 남는 사역으로 여러분 사역들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정말로 주의 일을 할 때에 동기를 버려야 해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먼저 베베 보호자죠. 브루스길라 부부 동력자입니다. 브루스길라 부부는 주의 종을 위해서 뭐까지 내놨다고요?
목까지 내놨어요. 동기가 없었어요. 목까지 내놨어요.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사역에 중요한 제자의 축복으로 영원히 남는, 지금까지 남아서 바울이 그걸 밝혀가지고 이름이 나왔죠. 사실은 바울이 밝혀서 이름이 나왔지.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밝히지 않았다면 잠재워졌을, 드러나지 않을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역들은 영원히 남는 사역들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 번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정말로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동기들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동기들 필요 없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동기들, 그건 오히려 내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들을 더 많이 그 동기들 가운데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동기를 가지지 않아도 될 이유, 동기를 안 가져도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동기를 안 가져도 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동기를 안 가져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절대적인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동기를 내려놔도 안 망합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제가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론을 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실패가 시작입니다. 성공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실패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이 내시기 때문에 동기 없어도 괜찮아요. 이 신분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내가 동기를 자꾸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신분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동기를 가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신분 자체가 동기를 안 가져도 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방법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이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동기를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들을 철저하게 계획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계획, 생각들, 동기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오히려 없는 게 더 큰 역사가 나가요.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싸움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동기를 안 가져도 될 이유가 뭐냐? 진짜 힘은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진짜 힘은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위로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동기들을 내려놔도 돼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이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동기들 필요 없으면 내가 머리 쓰던 게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이런 시큰 실패하고 지나가서 깨닫지 마시고 미리 여러분 안에 있는 신분과 하나님의 방법과 진짜 힘을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동기들도 필요 없어지도록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죠. 완전히 동기가 없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동기가 완전히 없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생명 건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두 번째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냐? 평신도들이 일어난 평신도 운동입니다. 내일 우리 장로의 세미나 때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난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이 자리에 갈 수가 없었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믿음 운동이었어요.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믿음 운동이었다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는 부활의 역사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만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가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여기에 무슨 동기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령운동과 그로 말미암아 정인들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동기가 전혀 없었던 초대교회, 생명 걸고 모인 생명 건자들의 모임이었고, 평신도들이 일어난 평신도 운동이었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믿음 운동이었고, 부활의 역사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부활을 직접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증인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기가 전혀 없어서 초대교회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고,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은 결국은 핍박이 일어났어요. 문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은 교회 안의 문제, 교회 밖의 문제, 핍박도 있었고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핍박 당하면 당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냐? 이들은 동기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 25의 축복을 이 안에 누려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기,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받는 그런 증거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5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동기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체질들, 자기의 자리들, 자기의 기준들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훌륭하다고 보고 좋다고 봅니다. 그게 세상에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동기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더더욱이 우리의 동기들을 내려놓게 될 때 많은 열매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기를 안 가져도 될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동기를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 인도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동기가 필요 없어요. 진짜 힘이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리석은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25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동기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와 관계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을, 이 증거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는 장로의 자체 수련회,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의 일터로 준비되어져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237 시대 우리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귀한 교회가 선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쭉 읽어가시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짜 힘은 성령의 충만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라면 모든 복이 안 가져도 되는 이유를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동기 없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죄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응답이 15의 귀한 축복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응답이 15의 귀한 축복을 위해서 먼저 내가 은혜 있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쁜 기도 속에 들어가며 예배가 살아나고 실제로 우리 모든 현장이 보여지고 현장에 복혀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체 장로님을 통해서 앞세워진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대표적인 응답받는 중재 시대를 내려가는 모델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여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한 해 시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인격과 환경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모이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중심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금고이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모든 교육자들과 부장들에게, 교사들에게 변화되어서 한 시대에 약한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후대들을 되찾아오는 귀한 축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들을 때부터 귀한 때를 들어 뭔가 기초를 준비하는 기도의 문을 가지고 세 가지 꼭 준비할 수 있는 기념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방송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길 시대를 열고 오천 정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말씀하신 아버지, 승두로 가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되어 역사해 주시고 남은 자의 축복과 함께 정말 위한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교회 9대 25와 7위 25와 237 선교 25의 축복
25의 귀한 축복되는 감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우리의 연장에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서 귀한 주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오늘을 입혀주시고 영적 싸움 시대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들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모든 감히 문을 위하여 하시고 각계견에게 하나님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된 초대하고 가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도 모르게 뭔가 눌림과 죄책감과 뭔가 가로막혀 있는 모든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친구의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